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기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기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때는 그럼 언제인가, 어디서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서에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부터 공생애가 3년 반이 이제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요때쯤에는 우리가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그 얼마 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초막절은 그 유대 달력으로 한 7월 일곱 번째 달력이죠. 일곱 번째 달을 지나서 이제 초막절 때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의 일들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이제 3년에 이제 거의 3년 반으로 공생애를 본다라고 하면 3년 정도의 그 공생애를 지금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때 중간에 왔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거기에 초막절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안식일에 고치는 일들 그리고 양의 비유와 선한 목자의 비유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생에 관한 질문도 이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이 말씀을 했었던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수전절이 이제 오기 전에 수전절이 이제는 새로운 비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수전절 전인 것입니다. 수전절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 이제 수전절은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그때에 뭐라 그러죠? 그 예수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이 성전을 밝혔던 그러한 달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고 수전절 되기 전에
때로는 어떠한 분은 수전절 지나고 나서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수전절 전에 그때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즉 베세다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의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에 오늘 성경에서 볼 때는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하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신 후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또 사역을 하고 나서 바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고 얘기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실 때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순환을 이제 맨 처음 예고하실 때 순환 그렇게 전에도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도 거기에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올 것이지만 6월절 지난 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6월절쯤에 이제 잡히시고 그러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습관처럼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은 많이 보았고 본이 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가 어떠한 사역을 할 때에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던 거겠죠.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담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 지금 정황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뒤에 부분 즉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즉 수전절 전후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제 누가가 기록했을 때에 자세히 살피고 나서 그 기록대로 써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때가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레게테라는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했으면 어제 하고 그냥 오늘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뜻과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그 방향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다른 그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무당도 기도를 하고
모든 그러한 이방 종교들도 다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심이 있으면서 또 어떠한 목적, 특정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부모들은 봄때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기도의 내용이 다른 타 종교의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기도와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다시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1절 뒷부분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인 거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억되도록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의 삶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러한 삶을 내가 살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 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떠한 것을 할 때에 무엇을 바라는 것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러한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의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합니다. 우리의 간구했을 때에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날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도 이상의 것을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죠? 어제 마련한 양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공급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필요를 또한 간구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그 전제가 뭐라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지으는 오펠론티라는 그러한 것으로 죄의 의미와 함께 빚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부채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큰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테니 주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세요라고 하는 뜻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오니 먼저 무엇입니까? 용서하다. 앞이 오면은 현재 시제입니다. 내가 어제 용서했습니다. 그저께 용서했습니다. 그 전에 용서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때도 용서하고 지속적으로 용서하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는 용서를 했는데 오늘은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용서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4절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고 세상 나라와 구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도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유혹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아간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에 패한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매일매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이 너무도 많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문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선을 세상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Fix on Jesus,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쳐준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나하나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가 기도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거부터 궁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내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는 자주 하죠. 주기도문 할 때 먼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후반부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할 때에 그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끝나고 나서 용서를 강조하셨죠. 용서를 계속 강조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은 용서를 못한다. 너는 믿음이 좋아서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하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혼자서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물론 내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는 거는 있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나오는 것이 성령을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내용은 먼저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필요를 위한 기도했을 때에 분에 넘치는 부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매일같이 합니다. 기도를 때로는 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아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기도를 하고 내가 자복하고 그 다음에 중보하고 간구하고, 이러한 우리가 대체적으로의 기도의 순서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찬양도 할 때 무엇부터 먼저 합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곡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회개의 그러한 찬양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하게 되고 간구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도 기도의 순서로 대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누가 무엇을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기도 내용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의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다르죠? 내 기도가 내가 지금 내일 뭐가 필요합니다. 내 지금 문제가 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그래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에서 이 기도를 권고하는 비유를 먼저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이제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왔는데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한 자의 그 지금 친구에게 거기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떡 세 덩이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팔레스타인의 여기에서는 그때 손님을 대접하는데 최소한의 양이 바로 떡 세 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은 대접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버텍에 이제 가서 빌리는 것입니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했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실은 나는 지금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워서 일어나서 내게 줄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왜? 원래는 이 팔레스타인의 이 손님 접대이지만 그 이제 잠을 잘 때에 밤에 올 때는 그러한 그 친구의 관청에 거기에 의무적으로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방에서 지금 집안 식구들이 모두 한 방에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떡 빌려달라고 하는 그 집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넉넉하지 않은 집인 것입니다. 떡을 가져오려면 그러면 잠자는 사람들도 다 식구들도 모두 깨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니까 내가 벗됨으로는 인해서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준다?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요구대로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청함은 여기에서 좀 틀렸죠? 간청함은 아나이데니안 이렇게 얘기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뻔뻔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강구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계속해서 문을 다 두드리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청함을 인해서 그 요구대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았을 때에 낮에 찾아온 친구의 청은 들어줘야 됐지만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청은 들어주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안 주어도 되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 자정에 찾아온 친구의 청이 친구라는 이유로 안 들어줘도 됐겠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적으로 체면 불구하고 요청하는 그 졸라됨으로 인해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간청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소리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그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끈기 있게 기도해야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끈질기게 해야지만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 친구의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들어주는 것과 하나님과의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도 그러한 간청함으로 인해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굳이 여기에서 본인이 이 친구는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요? 구차또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내 기도의 응답에 확실하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쉬지 않고 지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쯤 했는데 안 돼. 이거는 벌써 포기했다라고 했는데 내가 조금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했는데 이미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 탈 정도로 찾고 또 찾으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 물 구하듯이 간절하게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기도를 지금 몇 번을 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그러면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지금 11절에서 13절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여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했을 때에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구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욕심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있겠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맞게 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구할 것은 주기도문에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여기에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을 주셨을 때에 나는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돼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에서 어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기도한 내용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과 차별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가르침의 결론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필요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시죠?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항상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또한 기도 제목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